5월 22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긍휼로 저희의 걸음을 이끄시어 생명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일들과 분주했던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묵상하는 동안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에만 깊이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진리만이 저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하루 바른 믿음의 길을 분별해내는 거룩한 사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끌고 와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하여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침묵하시거나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매우 적극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유도 신문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라며 자신의 가르침에 아무런 은밀함이나 숨겨진 음모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늘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성전과 회당에서 공명정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라며 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정당한 재판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재판에는 예수님의 잘못을 입증할 어떠한 증인이나 증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서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이 재판이 얼마나 절차적으로 불법적이며 진리를 가리기 위한 거짓된 폭력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의 불법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시자 곁에 섰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대제사장에게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극심한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이며 구약의 이사야 50장 6절에서 예고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당할 멸시를 그대로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특유의 뼈아픈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경비병은 예수님이 무례하다고 비난하며 손을 들어 쳤지만 실상 가장 무례한 자는 바로 그 경비병과 안나스입니다. 타락한 인간 대제사장의 하수인이 영원하고 온전하신 참 대제사장을 몰라보고 함부로 심판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뺨을 맞으시는 치욕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신을 치라 명령했을 때 회칠한 담이여라며 분노로 맞받아쳤지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오 라며 그 폭력성의 부당함을 꿰뚫으십니다. 권력으로 진리를 억누르려고 했던 안나스는 이 거룩한 권위 앞에 결국 아무런 대답도 죄의 명분도 찾지 못한 채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떠넘기듯 보내버리고 맙니다. 이는 스스로를 심판관이라 여겼던 세상 권력이 참된 진리 앞에서 거두어들인 완벽한 영적 패배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숭고한 신문 장면을 베드로의 부인 사건 한가운데 삽입하는 교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 오가는 재판정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진리를 증언하시는 바로 그 순간 바깥들 숯불 곁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그를 명확히 알아보고 추궁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아니오라며 스승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내고 거짓의 자리로 도망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 곧바로 닭이 울며 새벽이 밝아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두 가지 엇갈린 예언의 완벽한 성취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던 그 악한 정치적인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심으로써 구속의 은혜로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 역시 인간 베드로의 철저한 연약함을 통해 오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폭력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과 작은 위협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려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인간 제자의 실패가 이 닭의 울음소리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패한 종교 권력의 불법적인 재판과 폭력 앞에서도 한치의 타협 없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위엄을 보여줍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조작된 권력으로 주님을 억누르려고 했고 하수인은 손을 들어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모욕을 가했지만 예수님은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모든 수치를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반면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세상의 날선 진문 몇 마디에 무너져 차가운 거짓 속으로 자신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평안한 예배의 자리에서는 진리를 위해 살겠다고 담대히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쬐는 숯불 곁으로 다가가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인간적인 의지력으로는 세상의 거센 위협과 핍박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결심에 있지 않고 뺨을 맞으면서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서서 온갖 수치를 감내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비겁함과 실패마저도 온전히 덮어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놓고 우리를 정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고난을 견디신 참 대제사장의 은혜만을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를 넘어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긍휼을 덧입어 세상의 거짓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살아내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로 승리하신 하나님, 불의한 권력과 억울한 모욕 앞에서도 한치의 타협 없이 진리를 증언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묵묵히 감내하심으로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안할 때 믿음을 호언장담하다가도 세상의 작은 위협과 조롱 앞에서는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의 무리에 섞여 거짓된 안위를 구하던 비겁하고 연약한 죄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허락된 일터와 가정 속에서 세상의 거센 압박이 몰려올지라도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참 대제사장의 다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묵묵히 진리의 길을 살아내는 굳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